오늘 성경 말씀은 이제 피부병의 이야기인데 구약식 성경의 대표적인 피부병이 무엇이냐면 나병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나병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예수님 시대에도 나병이 많고 구약 시대에도 나병이 많고 나만 장군 이야기도 나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그 시대에는 나병이 걸렸다라고 진단이 내려지면 거의 불치병이에요. 나병이 걸려지면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로 넘어가는 어떻게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대단한 사람들이 추출해가지고 넘어가는 거 아닙니다. 나만 장군이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를 때 여자아이를 종으로 하나 데리고 오는데 그 여자아이가 그 집에서 일하다가 자기 집 주인이 나병 걸린 걸 알고 그 여자아이가 이제 나만한테 직접 이야기를 못 했겠죠. 여주인한테 안주인한테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 장군님이 엘리사한테 가게 되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듣고 나만 장군이 고민을 안 해요. 왜냐? 불치병이거든. 어차피 그게 불치병이라 가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건너가는 거죠. 건너갔다가 또 엘리사를 만나야 되는데 엘리사를 직접 만나지 못해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말을 전하여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와라. 물론 중간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이니까 일단 들어갔다 나오고 그 사람이 치유를 받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나병은 그때 당시 불치병이었거든요. 불치병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면 불치병이 없어요. 불치병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용납이 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불치병이 이동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죠?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200만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0만 정도가 이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단 생활이죠. 이렇게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때 만약에 나병이 들었다, 한 명에게 나병이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이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불치병인데 이 병은 전염성이 강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에 격리가 많아. 코로나 때 여러분 격리 한번 해봤지 않습니까? 초반에는 이 코에 쑤시고 나서 음성이 나올 때까지 몇 달 동안 격리를 시켜놓죠. 그 격리는 격리도 아니고 오늘 보니까 비스무리한데도 계속 1회 동안 다시 1회 동안 다시 1회 동안 이렇게 격리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나병이라는 게 확정이 되어지면 피부만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전염성이 강하고 이 나병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려요. 근데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느 땅에 정착을 해서 좀 뿔뿔이 흩어져서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이동해 가잖아요.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나병이 한 배 퍼져버리면 그 이스라엘 공동체는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에 대한 예시, 규례 이런 것을 주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첫 번째로 나병에 대한 의학적, 위생적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13장부터 14장, 15장까지 계속 부정하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나병 개별적인 나병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나병을 통해서 우리한테 심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을 거다. 그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을 두고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나병의 성격이 무엇이냐면 부정하다. 계속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부정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병은 부정하다라고 아유 네. 예, 나병은 부정하다. 네, 나병은 부정하다. 이게 부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이게 나병을 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죄는 부정하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왜 부정하다라는 게 죄가 되어지고 나병이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죄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죄인들을 바라보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이 누구는 조금 더 착하고 누구는 담배 안 피고 누구는 술 안 먹고 누구는 뭐 가정생활 좀 더 잘하고 그 상관이 없어 다 부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에 빌립보서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지 않고 종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볼 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뭐 어때서?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입장을 좀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은 좀 괜찮다라고 뭐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나병에 걸린 사람의 모습으로 한번 바뀌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입장이 다른 모습 아니에요. 이것보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온다라는 말이 엄청나게 심각한 말이에요. 사람이 뭐 어때서 이 정도 바라봐야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가 되어지는지 일단 하나님께서 준거하신 약속이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이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나병이 걸렸다. 레위기 13절 말씀에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죄를 범하였다. 이 사람들이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병의 성격에서 보시면 전염성이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13장 5절, 6절, 7절, 8절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7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병이 퍼지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나병이 처음부터 몸이 다 하얘지고 피부가 이게 아픈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조그만 게 뭔가 들어와요. 그리고 색점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온몸 전체를 다 퍼지는 거예요. 근데 몸에만 퍼지냐? 몸에만 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나중에 보면 뭐 13장, 14장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나병 환자가 입었던 옷을 태워라. 집도 태워라. 왜냐? 몸에 나병균이 있으면 옷에도 나병균이 얼마 붙는다. 그리고 옷에만 옮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했던 집 전체에도 나병균이 붙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나병균은 전부 다 불을 태워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나병균의 전염성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코로나 때 토성대에 이렇게 뿌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왜? 걸리면 죽으니까. 이 무서운 전염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서운 전염병이 죄와 비슷한데 죄도 전염성이 엄청 강하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령 충만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주죠. 근데 죄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죄가 역사를 꿈틀꿈틀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초반에 잡지 않으면 어디까지 흩어가냐면 내 마음 전체를 잡습니다. 전체를 잡고 나서 보는 그 끝마다 원망 불평이 나와요. 시기 질투가 나오고 미움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내 안에서만 가둬놓으면 되는데 이 내 안에서 가둬지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일어납니까? 나의 눈빛, 말, 행동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드러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죄의 영향력을 자꾸 뿌리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 말, 복음의 말, 세우는 말 이런 말들을 들어야 서로 힘이 나고 막 기도하자. 우리가 지금 상황이 힘든데 우리가 기도해야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사랑 장로랑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목사가 기도하실 때 끌어 모아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알아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
아닌가요? 아닙니까? 힘 빠지고 다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목사님이 뭐 제가 뭐 하루에 예배를 조금 많이 드리긴 한데 그거 없더라도 만약에 안 드린다 그래도 중직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놀아도 됩니까? 안 돼요. 왜? 지금 교회 상황 힘들어요. 입으로만 뻐끔뻐끔 하지 말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움직입니까?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요. 예. 근데 이게 마음이 힘들다 보면 옆에서 하는 말 자체가 사람들 죽이는 말을, 힘 다 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나병의 습성이다. 전염병이 강한 나병의 습성이고 죄의 습성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습성이 어떤 거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즉 뭐가 나을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병의 습성, 죄의 습성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령성이 너무 강하면 오늘 말씀에 격리를 합니다. 이래 동안 격리를 하는데 격리가 되어지면 나병이 들어오면 너무 슬퍼. 왜냐? 사랑하는 자식도 못 보고 아내도 못 봐. 어떻게 말하면 이참이 잘 됐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부부 간의 관계도 끊어지고 자식 간의 관계도 끊어지고 너무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들만 못 만나는 게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다른 밖으로 격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의 특성이 뭐냐면 사람을 외롭게 만든다. 어떤 거에 있냐면 어떻게 보면 나병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지키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나병 걸린 사람이 지나가면 주변 사람들이 나병 걸렸다, 나병이다 막 고함치고 다녀요. 뭐 이번에 우리도 전염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전염병을 경험했을 때도 병 걸린 사람이 잘못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나병 환자들도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뭐 마스크나 있었겠냐? 그리고 나병 그게 눈에 보입니까? 뭐 내 몸에 들어온 거를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하니까 나를 멀리한다. 멀리한다. 자식들도 나를 멀리하고 아내도 나를 멀리하고 내 민족들도 나를 멀리하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더라고. 옆에 이렇게 코로나가 심할 때 어떤 콱 하는데 옆에 마스크를 껴. 상처받는다니까. 그 정도 해도 상처가 받는데 이 나병 환자가 돌아가는데 나병 걸렸다고 고함 지르면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는다. 나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와 격리시키고 사랑하는 사람과 격리시킨다. 고독함을 준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죄는 어떠냐? 죄도 마찬가지예요. 죄도 고독함을 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떻게 보면 죄인들이 모여가지고 이 입 맞추고 막 욕을 하고 앉아 있으면 뭔가 속에 후련한 거 같죠? 절대 후련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포럼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자기가 은혜 받았던 거, 자기가 시험 들었던 거 이야기를 하면 서로 세워집니다. 근데 악한 것, 죄를 품은 사람들이 서로 맞장구 치죠.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뭐 교회에 나간 사람들끼리 입 맞추고 짝짝고 입 맞추고 막 목사가 그렇고 교회가 뭐 그런 이야기가 종종 있더래요. 저기 위쪽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제가 위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이 돈을 요구를 많이 해가지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 교회를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 누가 저한테 전달을 하더라고. 이 목사님 알죠? 알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그 말 전부 다 믿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원래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일이 있으면 거기다 10을 붙이고 100을 붙이고 하는 사람들이라 아예 근거가 없는 소리는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내가 아는 목사님을 다르게 평가한다 나는 그건 아닌 것 같아. 혹여나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들은 정보를 킵해두겠다. 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온 건 무엇입니까? 목사님 그 목사님과 친하잖아요.
그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대요. 그럼 내가 맞장구 쳐야 됩니까? 절대 맞장구 칠 이유도 없고 쳐도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왜? 왜 칩니까? 여러분 세울 때 때에 따라서 비평하고 점검하고 그 사람을 권면할 때는 모르겠지만 이런 좋지 않은 이야기에 굳이 입을 맞출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맞추기를 원해요. 아니 목사님이 돈을 요구 많이 해가지고 나갔으면 그저 나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돌아다니면서 뭐 이 목사님 그렇고 저 목사님 그렇고 아 목사님 너무 돈을 밝혀 막 그러면서 뭐 그런 자기한테도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해서 말을 하면 할수록 그의 마음이 엄청나게 풍성해지고 엄청나게 속이 후련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사람들은 늘 고독해요. 고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목사님한테 삐진 게 있는데 나랑 입을 맞출 사람들을 계속 찾으러 다녀. 찾으러 다녔는데 결국에 내 속에 있는 거 다 틀어냈는데 속이 계속 합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늘 외로워, 늘 고독해. 오늘 말씀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아, 혼자 한다. 아, 나는 너무 외롭다.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성령 충만할 때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죠. 그리고 오전 말씀에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그렇게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많이 들겠죠. 그 말은 저도 들 때도 있고 여러분도 들 때도 있어요. 왜 들은 줄 아십니까? 죄가 역사를 크게 할 때 아니 나는 죄를 범하고 다니지 않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범하고 다니지 않더라도 여러분 영혼 안에 죄가 역사를 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과 누구와 단절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계속 품고 다니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외로운 거예요. 나 혼자 하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셔야지. 예배 드려야지. 뭐 그거 상처 조금 있는 거 가지고 그거 뭐 조금 외로운 거 가지고 아 나는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마음을 누가 이해해 주는데 나도 내 마음 이해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사모님 다 이해해 주는 거 같죠? 아, 절대로 이해 안 해줘. 제가 가끔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아침에 개 단책을 시킵니다. 개 단책을 시키면 우리 간혹 우리 교회 오시는 분 신씨 가지신 그 아주머니 있지 않습니까? 만납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이 만나요. 한번 만나고 하니까 거기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개를 차에다가 넣어놓고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이게 한번 산책을 시키고 계속 이렇게 말 걸어. 자기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한번 만나니까 계속 거기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헤어지고 나서 개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개를 끌고 다니면서 들은 생각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니밖에 없구나. 걔는 내 마음을 이해 못해. 근데 자기는 저기 가서 마킹 그래 다리 들고 치료하고 싶은데 야 와 그럼 쫄래쫄래 와야 돼. 그리고 요즘에 논에 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먹고 싶은데 야 여기는 안 돼 들어와. 타가면 목을 한번 치면 와. 그리고 여기서 물 먹어. 그리고 물을 먹어. 야 여기서 오줌 누지 마. 똥 누지 마. 막 그러면 그러니까 내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이것밖에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외로워야 돼요. 그럼 여러분 또 여러분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없어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옆에 신랑이 이해합니까? 없는 게 더 편하지. 밥도 안 차려주고. 그렇죠? 김 여사님? 없는 게 나아. 없는 게 낫다니까. 저분이 고기 끄떡끄떡해서 없는 게 나아. 괜히 밥 차려주고. 빨래를 하면 신랑이 내가 입는 옷보다 2배 더 많이 합니다. 왜? 헬스장에서 띵박질 하는데 그거에 빨래통이 넣었잖아. 김장을 하더라도 남편을 생각해서 더 해야 돼. 내가 있으면 그냥 대충 묻는데 남편은 또 이거 했냐 저거 했냐 뭐 밥이 맛이 없네. 지가 하든지 자기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로 아무리 사랑하고 결혼했다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절대로 이해가 안 돼. 이거는 우리가 부부가 같이 가는 것도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사피라는 이해가 되어져서 같이 간 게 아니에요. 뭐가 되어져서 같이 간 겁니까? 서로 욕심이 맞아서 같이 간 거예요. 왜 여기도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어서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이 맞아가지고 같이 가는 거지. 예, 사모님한테 이것 좀 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럴 때가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설득을 하겠죠.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설득이 되어지면 사모님은 움직이겠죠. 이해가 되어져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믿어지고 인정이 되어지면 간다는 거죠. 왜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를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 내 하나도 살아가기 힘든데 내가 어떻게 옆에 사람을 이해합니까? 이해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이 있어야 되는데 죄를 품고 있으면 그 회복이 단절이 되어져 버리고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니 나는 늘 외롭다. 내밖에 없다. 내가 말하는 것을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나병에 빠져져 있으면 인생 자체가 고독해진다. 죄를 품으면 자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주변 사람들과 막 짝짝고 맞춰가지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그런다라고 하더라도 그 인생 자체가 고독해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나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13장, 14장 말씀해 보시면 불사르라. 옷도 불사르고 건물도 불사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나병은 전염성이 강하고 내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다니니 불사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죄를 품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사르라. 어디에다가 불사릅니까? 지옥불에 던져라. 그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43절 말씀에 꺼지지 않는 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불은 왜 있습니까? 죄를 태우기 위해 있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품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불로 태워질 수밖에 없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불행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복음이라는 거 주셨어요. 니누에서 요나가 복음 이야기하는 장면들 나오죠. 그 복음 이야기할 때 옆에서 어떤 꼬맹이가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 요나와 저 백성들과 친해지기는 힘들겠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은 친해지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제가 여러분과 관계를 맺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친해져야죠. 근데 모든 설교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친해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라는 게 있으면 그거를 던져야죠. 역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친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던지는 말씀도 인간이 재단을 하고 이거는 우리 교회에 안 맞을까 이거는 빼버리고 이거는 넣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단임 목사가 만들어가는 대로 교회는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사람이 보면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온전히 그대로 던져야 된다.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던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이라는 것을 온전히 던져졌을 때 그럼 우리가 잘못 던졌냐 잘 듣느냐 사람들이 많이 오면 잘 듣는 이고 사람들이 안 오면 못 던진 겁니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오늘날 목사님보다 사역을 더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돈도 많고 건물도 많고 장로들도 많고 겉에 바라볼 때 문제 없는 것 같고 근데 초대교회는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자기 성도님들이 잡혀가고 죽기도 하고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사역을 잘못했다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사역자들이 더 열정적으로 더 사역을 더 잘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왜 잘 안 되어지지? 몇천 명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교회가 왜 잘 안 되어지지? 늘 고민하고 돌아가는 게 어딥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요. 성경이 있는 그대 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야기가 되어져야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로 통해서 교회가 더 생명력 있게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레위기서를 볼 때도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양념을 많이 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말하면 뭐 예화를 들고 어떻게 말하면 좀 유머도 넣고 사실 그런 거를 많이 하다 보면 설교가 아닌 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꾸벅꾸벅 줄다가 이러는데 이번 오후 설교 뭐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던가요? 막 그러면 뭐라고 했지? 그러면서 딱 생각나는 게 예화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화밖에 생각이 안 난다. 뭐 예화라도 생각나면 천만 다행이지. 근데 예화가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창문이단 말이야. 그게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단 말이야. 전하는 메시지가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예화만 생각난다. 예화만 들어가지고 사람이 성장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된다. 나의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발버둥 쳐야지. 오늘 오전 강대사 말씀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깨어 있으라. 지금 베드로, 요한 얘네들은 그거를 원하지 않아요. 근데 그 상황을 모두 하시고 앞에 일도 다 하시는 주님께서 깨어 있으라 그러면 깨어 있어야죠. 여러분이 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나와 맞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여러분과 맞는 이야기가 뭡니까? 돈 주세요, 직업 주세요, 우리 가족 화목하게 해서. 여러분은 알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부흥사들의 설교, 대한민국 목사님들의 설교를 비평하는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비평하는 글 중에 제일 최고로 심각한 설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복주의 신앙. 잘 된다. 그 기복주의 신앙이 나오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나오는 이유가 신학이 부족하다. 성경에 대한 해석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 하나님께서 돈 하게 해줄까?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서 그거 직장 잘 되게 해줄까?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다 싹둑 다 잘라버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가 이상해져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을 묵상을 하든지 복음 안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돼요. 훌륭한 신학자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성경에서 관과를 하고 넘어간다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4장 말씀해 보시면 나병에 대한 정결 예식이 있는데 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제사장은 진영에 나가 진찰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나병 환자를 만나기 싫어합니다. 왜? 옮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나병 환자를 진찰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가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면 제사장이 되어집니다. 이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납니까? 만나지 않습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 잘 사는 사람들, 잘 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나병 환자를 만나기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나병 환자가 찾아오면 기도하고 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나병 환자를 찾아가는 적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는 어떻게 보면 부정한 거 아니에요. 우리도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부정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정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할 때 가려가면서 사역하지 않습니다. 얘는 나한테 유익할 거다. 그래서 좋아. 얘는 나병이니까 얘는 부정해. 얘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다 받아들여요. 제자들이 책망해 주세요라고 할 때도 오히려 제자들을 책망할 때가 많아요. 애들 오지 마라, 애들 뭐 조용히 해라 막 그럴 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기준으로 사역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왜 오셨습니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누구는 죄인이고 누구는 죄인 아니고 아닙니까? 아니, 모두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돼요. 그분이 그 목적을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을 가린다라는 말은 이미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다. 우리가 사람을 가리고 사역을 한다라는 말은 이미 지금 우리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에요. 근데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14장 4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두 마리의 새를 제물로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두 마리의 새를 제물로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죽입니다. 한 마리를 죽이고 한 마리 살아있는 새한테 뿌리게 됩니다. 그 한 마리 살아있는 새를 이제 날려버리게 되죠.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냐면 한 마리는 죽고 한 마리는 살고 날아갔잖아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죽음과 부활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 이제 새 두 마리의 새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 마리의 새로 말미암아 이전에 내가 나병으로 고통스럽게 살았으나 지금부터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과 부활하심이 있어야 여러분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20절 말씀에 회복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 나병이 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나병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나병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활동을 하고 싶었겠죠. 다 같이 모여서 제사 드리는 것도 드리고 싶었겠죠. 못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결 예식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이게 잘 안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이 막는다기보다는 그 사람 자체가 예배 드리러 못 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손발, 나의 몸뚱아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잠겨져야 됩니다. 잠겨지면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네, 인도하시네, 역사하시네, 예배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나를 또 새롭게 하시네, 또 오늘 또 예배하시는 은혜를 주시네, 내가 변화되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나. 여러분 만약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손을 떼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계속 개입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 간다라고 이야기하면 개입하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오늘 요나에 대한 애니메이션 봤는데 요나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꾸 간다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큰 물고기 준비해가지고 삼켜버리는. 그게 우리 인생에 대한 개입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엄청 고통스러운가? 여러분이 너무 강하면 고통스럽겠죠.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는 그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갈게요.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무조건 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라고 하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가라고 하면 그렇게 가고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다 내려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려놓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셨으니 나는 늘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되어지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던 행동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근데 새로워질 겁니까? 새로워지지 않아요. 새로워지려면 변환점이 있어야 돼.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계기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만지시고 나한테 이끌으시는 대로 반응을 한번 해보세요. 반응을 한번 해보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이 50년 동안 살았던 인생이 내일부터는 이 50년과 다른 인생이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이끌고 내 기준으로 살아왔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내일은 또 다른 인생이 되어질 거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인도자 지팡이, 인도자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치료자가 되십니다. 인정하라니까. 교회에서는 다 아멘 하는데 그 다음도 아멘이 안 되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듭니까?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죽이려고 합니까?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한번 해보라니까. 여러분 스스로 바락바락 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